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 일입니다마는 런던 시내버스 한 30대의 그 옆면에 이런 광고가 부착되었다고 합니다. 무신론자들이 한 광고인데 이런 내용이에요. 아마도 하나님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인생을 즐겨라. 이런 문구였다고 합니다. 이 광고 후에 4주 동안 자기들이 목표로 한 모금액이 있었는데 한 1,000만 원 정도를 모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가 나간 지 하루 만에 그 9배인 9천만 원이 모금이 되었다고 합니다. 20일이 지난 다음에는 2억 원이 모금이 들어왔고 계속해서 모금이 쏟아 들어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광고가 효과가 좋으니까 이제 영국의 전역에 걸쳐서 이런 문구에 광고를 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특별히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목사 순교자 토마스 목사를 보낸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요즘 가보면 이슬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제 영국이 원래 개신교 교회가 있는 그런 나라인데 이제 이슬람교 나라가 되어버릴 염려가 있을 정도로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악한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없다 광고를 내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런 세상 속에서 더욱이 우리는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서 우리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자기의 손으로 다윗을 직접 죽이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려고 마음 먹고 다윗에게 말하였다. 내가 데리고 있는 나의 맏딸 메랍을 너의 아내로 줄 터이니 너는 먼저 주님께서 앞장서서 싸우시는 주님의 싸움을 싸워서 내가 정말 용사인 것을 나에게 보여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제가 누구이며 제 혈통이나 제 아버지의 집안이 이스라엘에서 무엇이기에 제가 감히 임금님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사양하였다. 그런데 사울은 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기로 하고서도 정작 때가 되자 사울은 그의 딸을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과 결혼시키고 말았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였다. 누군가가 이것을 사울에게 알리니 사울은 잘된 일이라고 여기고 그 딸을 다윗에게 주어서 그 딸이 다윗에게 올무가 되게 하여 그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해야 하겠다고 혼자 생각하였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에게 다시 그를 사위로 삼겠다고 말하였다. 사울이 신하들에게 지시하였다. 당신들은 다윗에게 내가 다윗을 좋아한다고 말하시오. 그리고 당신들도 모두 다윗을 좋아한다고 말하시오. 이처럼 우리 모두가 다윗을 좋아하니 임금의 사위가 되라고 슬쩍 말하시오. 사울의 신하들이 부탁받은 대로 그런 말을 다윗의 귀에 들어가게 하니 다윗은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임금님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로 보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사울의 신하들은 다윗이 한 말을 사울에게 전하였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당신들은 다윗에게 내가 결혼 선물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며 다만 나의 원수 블레셋 남자의 표피 100개를 가져와서 나의 원수를 갚아주는 것만을 바라더라고 하시오 하고 시켰다. 사울은 이렇게 하여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할 셈이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그대로 다윗에게 전하였다.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결혼 날짜를 잡기도 전에 왕의 사위가 되려고 자기 부하들을 거느리고 출전하여 블레셋 남자 200명을 쳐 죽이고 그들의 표피를 가져다가 요구한 수대로 왕에게 바쳤다. 사울은 자기의 딸 미갈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사울은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았고 자기 딸 미갈마저도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다윗을 더욱
더 두려워하게 되어 마침내 다윗과 평생 원수가 되었다. 그 무렵에 블레셋 지휘관들이 군대를 이끌고 침입해 와서 싸움을 걸곤 하였는데 그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장군들보다 더 큰 전과를 올렸기 때문에 다윗은 아주 큰 명성을 얻었다. 아멘. 질투의 화신이 되어버린 일국의 왕 사울, 그는 다윗을 죽이려고 듭니다. 마땅히 자기의 왕권에 도전이 된다고 느꼈겠지요. 자기의 그 왕위가 흔들린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 질투의 화신이 되어버리고 그런 사람의 손에 들린 것은 창이었고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듭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곳에서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하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는 이야기를 늘 말해.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하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항상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러지 못한 것임을 잘 우리가 익숙히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길로 걸어가야 할 것이며 또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옳은 대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옳고 그름의 그 깨닫는 것은 사람을 죽이려고 판단하려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려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마녀 사냥하듯이 마치 종교 재판하듯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끌어내리고 그를 죽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우리의 영역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판단해서 너 왜 그런 죄를 지었느냐 정죄해서 심판하시려면 굳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져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주님이 왜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런 죄인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까? 주님의 목적이 심판이라면 불을 내리든지 하여튼 심판을 해서 그들을 지옥 가게 해버리고 말 것이지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던진 옳고 그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니 아예 우리들은 죄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죽어 마땅한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그 제자들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 묻기 전에 지옥 갈 사람이라고 욕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 떠난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고 싶어서 안달이 납니다. 근데 자기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 손으로 죽이면 좀 또 밀란도 일어나고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다윗을 전장터로 유혹을 해서 그래서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려는 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사울은 자기의 손으로 다윗을 직접 죽이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려고 마음 먹고 다윗에게 말하였다. 내가 데리고 있는 나의 맏딸 메랍을 너의 아내로 줄 터이니 너는 먼저 주님께서 앞장서서 싸우시는 주님의 싸움을 싸워서 내가 정말 용사인 것을 나에게 보여라 그랬어요. 여기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죽게 하려고라는 말이 21절에도 나오고요. 25절에도 나와요. 우리는 사울 왕의 의도를 분명히 압니다. 이 사람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유혹을 하죠. 내가 맏딸 메랍을 줄 테니까 너 그렇게 해라. 이렇게 전장터로 유인하는 거예요. 용명을 보여라. 유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다윗을 속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더 문제적 발언이 여기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너는 먼저 주님께서 앞장서서 싸우는 주님의 싸움을 싸워서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쟁에 나가는데 주님의 싸움을 싸우라고 재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뒤로는 사울은 무슨 마음을 가져요?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주님의 싸움을 싸우라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은 사울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믿음과 거룩을 위해서, 질서를 위해서 뭐 이러면서 주장하는 것 같은데 속내는 사울 왕과 같은 마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까지라도 자기 주장을 강화시키고 자기의 권익을 지키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참 죄송한 것은 이런 사람들이 평신도들이겠습니까? 교회나 교단 내의 리더들이겠습니까? 평신도들은 감히 그렇게 말 못합니다. 큰 문제는 대부분이 이런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교회의 리더들입니다. 교계의 지도자들이에요.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그 말만 생각하고 그들이 예컨대 여호와라고 써놓고 글은 써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아도나이 주라고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후손들이 계속 그렇게만 읽다 보니까 정작 여호와라는 글자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모를 지경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말씀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는 사람들, 특별히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말씀은 그래도 제법 알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서 말씀을 해석하기를 자기가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하고 자기가 유리한 대로 적용을 시켜서 오히려 순수한 평신도들을 혼란시키고 혼미케 만들고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는 이런 리더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이단이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멋대로 해석하고 멋대로 적용하고 자기의 사익을 추익하고 그리고 자기의 이익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파는 사람들, 하나님 파리하는 사람들, 이 이단 아니고 누굽니까? 오늘 사울의 이 비열함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물론 이런 분들이 물리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거두는 것은 아니지만 신앙적으로 순수한 신앙인들을 미혹하고 신앙적으로 죽이는 일이고 그것은 교회를 죽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실수로 잘못 말씀을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것도 조심스러운 일이지만 의도적으로 멋대로 해석하고 멋대로 적용하고 자기 주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고집을 부리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 문제는 자기 자신들이 그런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뒤에서 삼삼오오 모여서 희덕거리면서 음흉한 그런 마음을 품고 의도적으로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다윗은 순진해가지고 어찌 제가 감히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사양을 했어요. 근데 이 사울의 이 의도적인 이 모습을 보면 지금 자기 딸을 시집 보낼 때가 됐는데 엉뚱한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시키고 맙니다. 다윗을 속인 거지요. 근데 마침 거기 사울 왕의 딸 중에 미갈이라고 한 딸이 다윗을 사랑했어요. 이것을 한 사울이 자기 딸의 순진한 그 사랑마저도 이용해 먹으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비열한 수단을 씁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전하게 만들어요. 아,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소문을 듣게 만들고 그리고 신하들을 통해서
임금님은 너를 사랑하고 우리를 또 너를 사랑한다고 자꾸 그렇게 종용을 해서 그가 전장터에 나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게 만들려는 의도, 음흉한 술수가 숨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겸손한 다윗은 사형을 합니다. 제가 누군데요? 저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감히 임금님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사양을 합니다. 그가 다시 사울이 사람을 보내 한다는 말이 왕은 지금 너한테 무슨 굉장히 결혼 무슨 예물을 많이 요구하는 게 아니다. 단순히 그냥 블레셋 사람 표피 100개만 그 사람들 죽여서 100개만 가져오면은 너를 결혼을 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도 이걸 슬그머니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25절 말씀. 이 말을 들은 사울은 당신들은 다윗에게 내가 결혼 선물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며 다만 나의 원수 블레셋 남자의 표피 100개를 가져와서 나의 원수를 갚아주는 것만을 바라더라고 하시오 하고 시켰다. 사울은 이렇게 하여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할 셈이다. 그랬어요. 의도를 가지고 있죠. 27절 말씀. 왕의 사위가 되려고 자기 부하를 거느리고 출전하여 블레셋 남자 200명을 쳐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요구한 수대로 왕에게 바쳤다. 사울은 자기 딸 미갈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그랬어요. 전쟁에 나가서 다윗이 죽기를 바랬더니 오히려 전쟁에 나가 대승을 거두고 요구한 대로 사람의 표피를 가져왔으니 꼼짝없이 원래의 사울 왕의 의도는 아닌데 다윗이 죽기는커녕 살아왔으니 자기 딸을 주면서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리고는 28절. 사울은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았고 자기 딸 미갈마저도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게 되어 마침내 다윗과 평생 원수가 되었다. 다시 한번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끔찍이 사랑하는 미갈마저도 이 다윗을 사랑한다고 하니 점점점 자기 곁에 사람을 떠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이 마음이 초조해졌죠. 그래서 급기야는 평생 원수가 됐다. 두려운 마음이 있으니까 다윗과 원수가 됐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의,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 그 손에 항상 사람을 찌르려고 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 그러기에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전쟁하고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 그런 사람은 늘 비열한 술수와 수단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 그러기에 더욱더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 더욱더 주변에 사람들이 자꾸 떠나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 그러기에 맨날 원수 맺고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원수 맺고 사는, 이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반면 하나님이 함께한 다윗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오늘 30절 말씀에 보니까 그 무렵에 블레셋 지휘관들이 군대를 이끌고 침입해 와서 싸움을 걸곤 하였는데 그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장군들보다 더 큰 전과를 올렸기 때문에 다윗은 아주 큰 명성을 얻었다 그랬어요. 죽기를 바랬더니 더 전쟁을 잘해가지고 더 큰 그런 명성을 얻게 됐다. 그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그러기에 다윗처럼 항상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항상 큰 명성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를 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은 곳에 두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결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의 모습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돼서 여러분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여나 주의 영이 내 곁을 떠나
혹시라도 우리도 사울 같은 그런 비열하고 비겁하고 불신앙적인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이 함께했던 다윗처럼 저희들 주의 영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살아도 두려움 없이 지혜롭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울도 주님이 함께할 때 지혜로웠어요. 승리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가 교만하게 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니까 하나님 향에 떠나니 이런 비참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에 이끌려 살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